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바이블 세미나에 이어지는 주일입니다. 복음 특강을 이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배워야 할 말씀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 소도에는 복음 말씀을 몇 말씀씩 정리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인물 강해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 복을 얻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 그리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소식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만 완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구원 얻을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 얻을 말씀, 복음 말씀이요. 우리 인생들이 놓칠까봐, 혹 깨닫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여러 관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또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시면 여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과거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러고요. 교회사를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운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도 알고도 자기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자기 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이 해보실까요? 율법 행위.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공로로 자기 능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도요.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율법 행위에 젖어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고 교회는 수십 년간 다니고 그렇지만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자기 의 중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이 율법행위라 그랬죠. 율법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셔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율법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고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와 연관이 있을까요? 자,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들으셨던 말씀, 기억나는 말씀으로 이것들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세미하게 배우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확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복음을 확증한다는 것은 컨펌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변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변명이 뭐냐면 디펜딩입니다.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받고 있어요. 복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신학자, 거짓 목회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항상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넓이, 높이와 깊이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았어도요, 타성에 젖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치명적인 질병의 현상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 복음을요 그냥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만 복음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게 이게 싫어지는 똑같은 얘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복음을 얼만큼 확증하고 있는지 이 복음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아직 율법을 완성하기 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나
이런 다른 피조물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에게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죠?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어때요? 이 말씀, 율법을 어겼죠? 어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어겨 죄인이 된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그 율법을 누가 지키시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뭐 하시려고요? 완성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완전케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의 육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의 육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에게 아들을 줬고 우리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정사를 메웠고 그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기가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또 물론 하셨지만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뭘로요? 말로만요? 아니에요. 탄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언행으로 삶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가 되셔요? 마침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되셔서 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은 물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항상 정죄하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뭐예요? 정죄합니다. 계속 우리를 찌르고 정죄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확증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보해야 되는데 그 진보 중에 한 면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고 친구 전도하고요 할 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과 변론을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고 그죠? 그러나 내 입으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율법을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완성하신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죠?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율법입니다. 그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하셨어요? 도말하신, 자,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다 뭐 하셨어요? 이루셨다니까요.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아야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심판 받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것은요, 다 이루셨죠. 그죠? 그리고 율법이 있으면 계속 우리를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도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의 옛사람, 옛사람도 죽었지만 거기서 무엇도 도말됐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율법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어때요? 도말되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갈라디아에서 특히 그 내용이 나오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교회는 출석하는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요, 이방인들, 평소 자기들이 돼지처럼 여기던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이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나 천국 간다라고 간증합니다. 싫은 거예요. 쟤네들 이방인이잖아. 쟤네들 뭐 절기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고, 야 너네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맨날 이런 이들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교회사를 봐도 어디에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열심히 있는 교회는요, 벌써 딱 나눠집니다. 주일날 딱 가면 새벽 기도파, 안 나오는 파. 그죠? 이게 실제 그래요.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누구는 방언을 못하는 파. 수준이 낮으신 거예요. 방언도 못하고.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서 뭐 하셨어요? 도말하셨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1절 3절은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졌으면 영원한 속죄 이루었으면 이제 막 죄를 지어도 되나요? 이제는 율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케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자유케 하는 법. 그리고 이 법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완전한 법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가 없죠? 정죄하는 거는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정죄하는데 그 율법을 도말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옛사람, 율법 도말하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서로 정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눈이 귀한테 너는 보지도 못하냐?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믿음의 분량, 이 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서로 정죄함이 없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돕고, 그죠?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세우는 법이고, 그죠? 서로를 온전케 하는 법입니다. 자, 그렇고요. 이 법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내 마음, 내 생각 붙잡고 내 안에서 같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죠. 그죠? 자, 이 복음에는요, 여러 각도, 여러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이 확증되지 않으면 또 잘못된 교리를 가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럼 또 흔들려 버리고 또 구원의 의심이 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증을 얻습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의 의심에서 벗어나요. 혹시 이 가운데 계속 의심, 나 구원 받았는데 계속 나 구원 받았을까? 사탄은 계속 뭐예요? 정죄 이 화살을 쏩니다. 고소해요, 우리를.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여전히 노가 올라오고, 여전히 탐욕의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것도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고소이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다며. 너 이런 죄를 범하고 저런 죄를 범하냐? 자꾸 행위로 자기 믿음을 완전케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실 유일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자와 죽은 자의 심판, 정권을 맡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의 심판 때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뭐 하실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셔야 될 심판자가 누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유일한 권세를 가진 심판주가 내가 어디 가기를 원해요? 어디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해서 나의 심판주가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심판주가 피로써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심판주가 우리를 저주케 하는 율법을 도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 최고의 교만이 이 복음을 듣고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이루어놨다.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이게 뭐냐면 저 오늘 배울 말씀과도 연관되지만 이게 같이 해보시죠. 강팍한 마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아집으로 이 복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이미 율법을 어겼고 지금도 지킬 수 없고 이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사리요. 의롭다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찾아보세요.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찾아보라고요. 누가 정죄합니까? 목사가 정죄합니까? 똑같은 죄인들인데. 누가 정죄하죠? 누가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요? 내 죄를 잘 아는 사람이요? 누가요? 천사가요? 마귀가요? 마귀는 지옥이 확정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를 정죄하실 유일한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거든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의 지옥의 두려움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예요?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네? 같이 해보시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100만 데나리온 맞습니까? 100만 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누구들이 누가 내게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100 데나리온 거예요. 그죠?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주의 기도 중에 어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왜? 그는 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미 용서받은 죄, 이미 기억지도 않은 죄를 우리는 이제 자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삶입니다. 그죠? 구원받으면요 죄가 더 많이 깨달아져요. 과거에는 뭐 이게 죄냐 했던 것들이요 계속 나를 찌릅니다. 그건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도 주님이 가져가시고 피로써 갚아주시도 기억지도 않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죠? 확신하노니 그다음 뭐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만드셨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5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중, 여고, 남중, 남고.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제가 여중에 있을 때인데요. 여중에 있을 때인데 남고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여고에 오신 분 있어요. 스승 날 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이 거의 앞두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스승 날 되면 남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그때 선생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 제자들은 주로 이제 선생님들 이제 회식을 쏩니다. 회식을 써요. 그 선생님들이 술이 취해가지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놈 내가 만들었다. 뭐라고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놈 의사 만들고 내가 이놈 판사 만들고 이해 가시죠? 그럼 그 학생이 선생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딱 주님 앞에 딱 서면, 예를 들어 제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제 의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갑니까? 예,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이후에도 너무나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온전케 하셔가지고 주님 영광 앞에 섰을 때 온전케 되었다면 그거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죄.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뭐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죠. 그죠? 피로 뭐 하셨어요? 도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을 때는 이때는 죄인으로만 쓰신 거예요. 뭐로요? 죄인으로만. 그럼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로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운 삶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의로워요. 그래서 천국 갑니다. 어느 정도 의롭냐면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히 의롭습니다. 근데 이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내 의는 손톱만큼도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의로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죠?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죠?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자세히 세미하게 배우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피 흘리셨대 그 말만 계속 들으니까 물론 복음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세미하게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정죄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후속함이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저의 거룩함입니다. 자, 구원을 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되죠.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의 강팍한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강팍한 마음이 가져오는 영적 실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가 처음에는요. 스스로 강팍합니다. 그죠?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요. 뭐 하나님이 강팍해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계속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 강팍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그랬죠. 그죠? 자, 7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 14장에 나오는 이 강팍은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사이를 지나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놀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러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어떻게 한 거예요? 강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귀히 여기고 계속해서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는 사람한테는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등한히 여기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기 변명하거나 확증하거나 진보에 이르지 않으려고 할 때,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을 알잖아요, 중심을. 끝까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처럼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상한 교리, 이상한 복음에 빠져버려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원토록 뿌리 많은 죄에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심판과 지옥 형벌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해요. 아침마다 징책하시고 분초마다 간섭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크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예요?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냥 천국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지 않다. 그래서 시편에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느낍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짐승까지도 잘 돼요. 그런데 의인들은요.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지적하시고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각지 다 보시느니라. 악인들이 죄를 행하는데 심판이 당장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같이 해보시죠.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죄를 심상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계속 주는데 징계는 본인이 깨닫는 겁니다.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계시면 깨달아져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징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딱 죄를 범하면 막 당장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보세요.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지 않고 내가 그때 제 범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문제 없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한순간에 치셔버립니다. 그게 죽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갈 수도 있고 hun병에 들게 할 수도 있고 그 재물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심상히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이지만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요. 책망. 말씀으로 책망받지 않으면 답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온갖 이적을 봐도 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예요? 멸시하느뇨. 다만 내 뭐예요? 고집과 이게 강팍한 것. 이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내 생각, 내 계획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바로가 대표적인 경우.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이요.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마음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같이 해보실까요? 길가. 길가.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가 뭔지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발표해서요. 해진 겁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다니면서 두 발로 이 세상의 길을 다니면서 들은 지식, 자기 생각, 이걸로 탁 굳어져 가지고요. 말씀이 들어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길가 마음입니다. 이 돌밭은요, 이게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그냥 무슨 감동적인 설교 막 들으면 순간 기뻐하는데 말씀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연다. 말씀은 반드시 환난으로 이끌어요. 그 말씀이 실제라는 걸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구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염려, 말씀이 딱 말씀을 듣긴 듣는데요. 염려가 들어와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럽고 열린 마음이죠. 옥토와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말씀은 씨앗, 마음은요, 땅. 그죠? 정확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내 이 마음이 길가의 마음은 아닌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에 얽혀져 있는 마음은 아닌지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비를 맞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복음을 들어도 밋밋한 마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왜 우리 모이죠? 복음을 확증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지키고 복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싣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자, 그러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너희 뭘 베고요?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뭐 하지 말라고요? 파종하지 마. 내 마음이 막 가시덤불이고 길가고 돌짝밭인데 여기다가 말씀의 씨앗 아무리 쑥 뿌려봐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는 항상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강팍한 마음,
말씀의 씨앗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은요, 계속 제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해보시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강팍한 내 마음, 돌짝 같은 바위와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 깨부실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뭐라고요?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 이 돌 같은 마음, 이 뭘로 때려야 돼요?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계속 때리셔야 돼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씩 간증하죠. 저는 말씀이 달지 않을 때,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일수록요, 억지로 붙잡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생존하기 위해서. 놓치면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격길로 가는 시작점이고요. 그죠? 내 신앙생활이 망하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말씀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일수록 저는 몸부림을 치 다시 그 맛을 회복될 때까지요. 그동안 묵상글 써놓았던 거, 그죠? 노트 찾아가지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영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입니다. 저 올 한 해 비전 말씀, 개인의 비전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제가 그 말씀을 비전으로 품었어도요. 틈만 주어지면 사탄은요. 계속해서 내 시선을, 내 마음을요. 허탄한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말씀의 방망이밖에 없어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찔림 받고요. 전하면서도 계속 찔림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이 말씀을 잘 받잖아요. 내 시선이 고정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저 하늘에 고정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 같이 해보시죠.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으면 바람 불어도 파도가 쳐도 어느 정도 요동은 하지만 흘러 떠내려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의 끝이 영혼의 덫이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시선이 내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 말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그죠? 말씀을 통해 듣지 않으면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교훈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책망은 무익하다. 저는 부살자로 있으면서요. 목회자들이 이 책망하면서 99%는 교회를 떠나버려요. 99%는 목회자와 문제가 돼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걸 봤어요. 깨어있는 극소수의 정말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상에 선포되는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용과 홍과 범절과 돌수를 찌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는 여기에 제 모든 것을 다 제 자신을 위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온전케 되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누구한테요?
이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깨뜨리고, 그죠? 이 말씀의 불로 불필요한 것들을 태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내 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죄가 예수님을 찔렀다라는 그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의 삶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세요? 같이 해보시죠.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저희들 인물 시리즈로 계속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물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특히 이제 바이블 세미나 이후에는 소도의 복음 말씀 여러 각도에서 몇 마씩 배우고 시리즈 말씀으로 연결될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확증해야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변명해야 될, 디펜딩해야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진보에 이르게 하도록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이블 세미나를 마치고 복음 말씀과 함께 또 계속해서 인물 강의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찍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를 맞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복음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2장 주들의 말을